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평화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기독교 역사상 시편 46편을 가장 사랑했던 인물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루터가 살았던 시기는 카톨릭 교회가 굉장히 타락하고 부패했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연옥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요. 천국과 지옥에 갈지 중간에서 기다리다가 중간 지점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가 대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금 활동을 벌였는데요. 그 연옥에 있던 사람이 친척 중에서 혹은 내 부모님 중에서 연옥에 있는 사람이 헌금을 하게 되면 천국으로 뿅 하고 튀어 올라가게 된다라며 면죄부를 팔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루터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비르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조 방방문을 붙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마녀 사냥할 수도 있었고요. 화형을 시킬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1529년 루터를 재판하기로 로마 카톨릭 교회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많은 지인들이 거기로 가게 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예전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화형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루터 이전에 루터가 처음부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은 아닙니다. 깜빡깜빡 뭔가 신호가 있었는데요. 얀 후스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이미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보면서 그 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의회는 루터에게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라고 그렇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루터는 자신이 주장한 것을 포기할 수 없다며 지은 찬송가가 우리가 불렀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송가입니다. 이 찬양은 시편 46편의 근거에서 루터의 상황과 버무려져서 만든 찬송가입니다. 찬송가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찬송가가 어떤 배경과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루터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46편 1절과 7절, 11절을 보게 되면 피난처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1절 같은 경우는 피난처, 그러니까 대피소가 맞는 개념이긴 합니다. 대피소가 어떤 개념일까요? 방어체계만 갖춘 개념입니다. 그런데 7절과 11절은 방어체계만 갖춘 대피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입니다. 성. 우리가 성을 생각할 때 물론 대피소 같은 개념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은 무엇입니까?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그들과 함께 싸울 수 있는 성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루터의 고백은 이런 겁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피하였사오니 주님께서 나 대신 싸워주십시오 라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지 한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까 합니다. 시편을 읽어보게 되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자세하게 설명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게 되었고 앞에는 그 큰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가자니 홍해에 빠져 죽을 것 같고 뒤로 가자니 애굽 군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로 갈 데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자세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첫 번째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에 불평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있을 때에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서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에 나에게 주시는 신락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무엇을 기대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길 가운데 행하시는 일하심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만히 있으라라는 뜻입니다. 귀로는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 소망하는 것이 바로 가만히 있으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바라봤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있고 막힌 담이 있고 꼬였던 것이 많이 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선진들의 상황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모세가 한 일은 지팡이를 잡고 홍해를 가르는 것, 또 나머지 한 손으로는 그의 손을 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던 것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손을 내밀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없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자신의 손을 내밀었던 사람 또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으로 야곱입니다. 7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소개하는데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봐달라라는 것이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인물입니다. 아버지를 속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을 속여서 많은 부를 축적했던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는 자신의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뭐라고 합니까? 요셉을 애굽 상인에게 팔았는데 아버지에게 보고하기를 다르게 보고합니다. 이 동물에게 잡혀서 먹혀 죽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힘겹게 모아둔 재물이 갑자기 흉년으로 말미암아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젊었을 때 고생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손에 무언가를 쥐는 인생은 실패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살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고 총리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식 간에 있었던 불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다시금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자식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 땅 고센 땅으로 가자마자 하나님께서 번성의 축복을 주셔서 번성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요,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연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시작점이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손을 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야곱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자신의 손을 펴는 인생길이 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심을 경험하려면 우리의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영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짓게 되었는데요.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있지요.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내려놓아야 될까 4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쓸 수 있는 힘을 내려놓아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권력과 힘을 가지게 됩니까? 남을 때리기도 싶기도 하고 말로 한 대 치기도 싶기도 합니다. 말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소문을 내고 싶은 욕구도 많이 있습니다. 굳이 내가 나서지 않아도 될 때인데 굳이 내가 나서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먹는 것과 말하는 것 비슷한데요. 먹는 것도 살이 찌게 되면 참아야 됩니다.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열매다라는 것이죠. 말하고 싶어도 내가 힘이 있어도 그것을 참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려놓음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것 그런 것이 모두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정치권을 보게 되니까 팩트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를 봐도 팩트 체크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 세상에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럼 팩트와 리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성경이 사복음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서로 다른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한 분 봤는데 왜 이렇게 관점이 다를까요? 팩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성경은 팩트가 아닐까요? 왜 세상에서 사용하는 팩트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그럼 리얼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똑같은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야기한다면 대화를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 관점만 있을 뿐이죠. 사람은 각기 모두 다 다른 생각들을 합니다. 다른 관점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리얼은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팩트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리얼을 이야기합니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고복음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다 해봤어. 이것은 내 관점이니까 오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 내려놓음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청년들과 방누가라는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필리핀에서 30년 동안 의료 선교를 한 의사입니다. 외과 의사가 되어서 한국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과 의사가 되자마자 떠난 의료 봉사 때문에 30년 동안 필리핀에서 의료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2번의 암 수술 그리고 당뇨 여러 가지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기도를 하는데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듣는데요. 생각보다 마음이 요동하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후대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길을 가야 없던 길도 길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예수님만 따라가야 될까요? 물론 그게 정답이죠. 그런데 사람의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길을 따라가는 것도 그 내려놓았던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내려놓음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을 만하게 우리가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논쟁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논쟁거리를 던져주는 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싸움을 불러일으킬 만한 언술과 언어를 하는 데가 아닙니다. 순종하는 곳입니다. 교회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말씀이 나왔을까요?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원래 제사장만 드려야 되는 예배의 집례를 전쟁의 임박해 오자 자신이 질 것 같으니까 예배를 집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해라. 여러분들은 순종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모세와 야곱과 같이 내려놓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일하심을 맛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처럼 내 손을 펴서 내려놓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 가운데 얼마나 많은 내려놓음이 있으셨습니까?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과거를 상기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들은 말씀처럼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순종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